오늘도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생명의 길, 또 우리 영원히 살아가는 길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길 주 여러분으로 축원드립니다.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스마트 박사의 경험담 이야기 한 토막이 있습니다. 하루는 사고로 눈꺼풀이 크게 찢겨진 어린 딸을 아버지가 안고 응급실로 왔는데 눈꺼풀이 찢겨졌어요. 그래서 이제 딱 보니까 마취를 시킬 수 없는 부위입니다. 그래서 의사가 이제 말하기를 찢어진 것을 꿰매야 하는데 따님은 마취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스마트 박사가 소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바늘로 상처를 꿰맬 때에 너 참고 뛰어나가지 않을 수 있는 자신 있니? 묻습니다. 그러자 이 소녀가 한 말이 내 아빠가 내 손을 잡고 있으면 그럴 수 있어요. 아빠가 내 손만 잡고 있으면 나는 뛰쳐나가지 않고 고통을 참을 수 있어요. 하고 이제 그런 말을 하자 이제 아빠가 이렇게 손을 잡고 수술하고 정말로 이 딸아이가 고통을 잘 참고 마지막에 이렇게 봉합할 때까지 견디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손이 그 딸에게 어떤 힘을 준 것일까요? 아버지의 손이 뭐길래 아버지의 손이 혹시 약손인가요? 우리 어렸을 때 이렇게 배가 아프면 할머니들이 이렇게 손주들 이렇게 배 이렇게 하면서 쓰다리면서 내 손은 약손 아세요? 내 손은 약손 이렇게 하면 이상하게도 배가 안 아픕니다. 그래서 배가 안 아프고 약도 안 먹었는데 또 낫기도 하고 또 이겨낸 것을 보게 됐는데 아무튼 이 아버지의 손이 뭐길래 이 딸이 그 고통을 참아내고 이겨낼 수 있었을까? 아버지가 손을 잡음으로써 상처를 꿰매는 횟수가 줄어들거나 또 아픔이 줄어든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손을 잡음으로 용기를 얻게 되고 참고자 하는 의지가 이 딸에게 생겨난 것입니다. 아버지가 나에게 있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를 의지하고 참는다 하는 강한 의지가 생겨나서 그 수술을 잘 마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길이 여러분 순탄한 것만 아닙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으면 뭐 질고도 없어지고 사망도 없어지고 고통도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네, 여러분 정말 맞습니다. 예수 믿어도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모든 고통 그대로 당하는 것입니다. 똑같이 삶을 살아갑니다. 똑같이 돈도 쓰고 돈도 벌고 또 병원도 가야 하고 약도 타야 하고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때로는 원치 않는 혼란으로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또 역경으로 당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것은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세상 사람과 그리스도의 다른 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들이 의지하시던 절대적인 신이 없습니다. 물론 이제 우상을 섬기겠지만 실제적으로 도움을 주는 그런 신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신 점이 있습니다. 마치 않고 수술하는 그 소녀가 아버지의 손을 잡고 이겨내는 것처럼 하나님의 손길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함께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워도 힘들어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은총이 여러분의 영혼에 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오순절 다락방의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한 베드로의 변증 중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손길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본문에 대한 간략한 이해를 말하면 지금 오순절 다락방의 성령의 강력한 역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메시아의 십자가에 못 박은 사건에 기인한다라고 전제를 합니다. 그러면서 구약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끊임없이 어기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음을 지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이제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서 십자가에 죽였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본디오 빌라도의 손을 빌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로마의 그 사람들은 법 없는 사람들이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직접 죽인 게 아니라 도리어 법 없는 사람들, 할례받지 않는 그 사람들의 손길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이 십자가에 죽였다. 이렇게 지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알지 못하던 로마 군인들의 손에 죽임을 당하게 하셨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신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오순절 다락방에 생명의 길을 보여주는 성령의 역사가 임하였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세술이 취한 것도 아니고 방언을 하고 너희들이 언어를 알아먹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생명의 길이 열린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생명의 손길과 또 법 없는 자들의 손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오늘 잠시 살피고자 합니다. 첫째로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이야기하는 자들이 법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손길을 빌려서 그리스도 예수를 죽였습니다. 22절 23절 말씀에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맡은 자들이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손을 빌렸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법 없는 자들의 손은 무자비하고 비정한 손길이 그 안에 있습니다. 아주 무자비합니다. 아주 비정합니다. 그들은 인정사정을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지 않는 정복자들의 손길이 그들의 손길이었습니다. 이들의 손은 항상 자신의 이익을 향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성향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을 아는 자들이 법이 없는 자들의 손길을 빌렸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그 뜻을 자신의 손으로 쳐버릴 수가 없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이용해서 그 뜻을 쳐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뜻을 위해서 말씀을 풀이하고 또 자신의 야망을 위해서 말씀을 자신에게 맡겨서 풀어쓰기를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매우 중요한 교훈을 우리가 얻게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로이 풀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로이 풀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정통성 있게 봐야 되는데 그거를 내 마음대로 변제시켜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고 코에 걸면 뭐가 될까요? 코걸이. 또 요즘에 또 뭐 피어싱이라 해서 또 입에도 혀에도 이렇게 막 뭘 또 해요. 그러니까 요즘에 이야기하다가 깜짝 놀랄 때 있습니다. 귀걸이가 갑자기 혀에서 나와. 여러분, 당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젊은 친구들 볼 때 어디서 뭐가 나올지 몰라요. 귀도 이렇게 그 귀걸이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막 이렇게 쫙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멋있게 하고 다니지 않습니까? 근데 말을 할 때는 제가 좀 참 이제 놀라지 않으려고 그래서 가끔 이게 뭐죠? 그 청심환인가 그걸 먹고 이야기해요. 뭐 나오는데 막 귀걸이가 나오고 놀래가지고 네, 그런 경험이 있어서 야, 요즘엔 참 대단한 시대다. 뭐 사방만 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아무튼 여러분,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또 혀에 걸면 피어싱, 뭐 이런 게 말씀이 아닌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귀에 걸 수 없고 코에 걸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언제나 자신의 상황에 맞게 말씀을 해석을 하고 또 말씀을 변형시키기를 좋아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자기가 좋아하는 말씀만 골라서 읽는 습관을 가졌습니다. 딱 또 이거 나하고 안 맞아 싹 지나가고 이거는 또 나하고는 별로 좀 이게 틀린 것 같아 싹 지나가고 그러면 이제 성경 말씀이 남는 게 없어요. 남는 게 없어요. 한 300구절만 여러분 300구절? 한 500구절? 좀 많이 1000구절? 그 외에는 남는 게 없어요. 예를 들어서 축복의 말씀은 아주 재미가 있고 좋으니까 그 부분 읽고 아멘 하는데 자신의 양심을 찌르는 말씀하면서는 이건 주여 저한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싹 지나가고 여러분 또 자신의 사상과 다른 말씀이 오면 이건 나하고 맞지 않는 말씀입니다. 내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거부하고
또 자신의 사상과 맞으면 야 이건 주옥 같은 말씀이네 이렇게 말하겠다. 여러분 성경 말씀 보다 보면 축복의 말씀도 있는데 무슨 말씀도 있을까요? 저주의 말씀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저주의 말씀을 맞닥뜨렸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따라합니다. 아멘. 아멘. 다시 아멘. 아멘. 어떤 말씀이든 우리는 아멘 해야 돼요. 저주의 말씀이 선포되면 아멘. 내가 그 저주를 피하겠습니다. 따라합니다. 아멘. 아멘. 내가 그 저주를 피하겠습니다. 다시 아멘. 아멘. 내가 그 저주를 피하겠습니다. 피하겠습니다. 또 축복의 말씀이 오면 따뜻합니다. 아멘. 아멘. 그 말씀이 내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내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그렇게 읽어야죠. 말씀이 저주의 말씀이 선포된다 해서 주여 이 말씀은 내 말씀이 아니니까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저주의 말씀이든지 양심에 찌르는 말씀이 오면 주여 내가 그 부분에서 내가 회개합니다. 내가 그 길을 젓겠습니다.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 말씀을 참되게 읽는 방식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올바른 태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은 우리가 복종하는 것이지 우리의 마음에 맞게 변형시키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이 구약으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뜻에 맞추기 위해서 노력하는 일이 참 많았습니다. 이들은 세상에 무자비하고 비정한 손길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챙깁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자신들은 주의 법을 지켰습니다. 나는 주의 법 앞에서 말씀 앞에서 내 손은 깨끗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를 참 좋아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대제사장과 이레의 정치 지도자들의 속셈이 무엇인지를 다 알았습니다. 그들의 무정하고 비정한 마음이 무엇인지도 알았습니다. 그들이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닌 자신들이 얻어야 할 명예와 권력과 힘의 자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메시아임을 알면서도 십자가에 못 박히는데 자신의 손으로 못 박으면 피를 묻히니까 법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손을 빌어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하는 말이 우리는 못 박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 한 가지 주의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나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오히려 나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관철시키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게 관철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서도 그 말씀이 나의 뜻에 맞추기 위해서 말씀을 읽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 뜻이 복종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읽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도 나의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켜서 기도하면 안 됩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영혼 가운데 관철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자신의 뜻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데 그 역사 속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의 영혼에 관철시키십시오. 하나님을 만날 줄 믿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부흥할 유일한 길은 우리 성도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뜻을 다시 관철시킨 것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욕심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뜻이 관철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관철되기 시작할 때 여러분 신앙생활이 정말로 재미있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신앙생활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이처럼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 군인들의 법 없는 무자비한 손길과 대대적으로 하나님의 손길은 풀어살리는 역사를 일으키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24절 25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다윗이 그를 가르쳐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 군인들과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 메시아이신 예수를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가야 할 지옥에 내려가셨습니다. 사망의 한가운데 들어가신 주님께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망의 고통을 푸셨고 이겨내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사망의 고통에서 벗어난 놀라운 역사를 주님께서 행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옛날 다윗은 이 사망에서 풀어나셔서 사망을 정복하시고 다스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배웠습니다. 이 주님께서 다윗 앞에 항상 계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우편에 항상 힘을 주시고 용기와 일을 주시는 그 주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분 때문에 자신이 요동하지 않고 승리하는 인생을 살았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손길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사람의 손길은 다른 사람을 죽이기가 아주 십상이지만 하나님의 손길은 사방에 있는 그리스도를 살려놓으시는 역사를 이루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은 풀어 살리는 역사를 이루십니다. 죄의 문제를 풀으시고 사망의 문제를 풀어놓으시며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풀어놓는 역사가 우리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손길에서 풀릴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걸 기대하며 주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주여 내 이용원의 그 사망의 음침한 문제를 풀어 헤쳐놓으시고 내 인생의 많은 고난과 역경들을 풀어 헤쳐놓아 주셨소서. 여러분 그럴 때에 주의 손길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역사가 바로 내 앞에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십니까?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앞에 계신 줄 믿습니다. 예배할 때 여러분 앞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줄 믿습니다. 이 마음으로 예배드리지 않으면 예배가 아닙니다. 이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가 아닙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주의 은혜가 뭐냐면 우리가 무릎을 꿇을 때 내 앞에 우리 주 예수께서 계신 줄 믿습니다. 내 심령 중심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역사가 우리 안에서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갑자기 이런 말씀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야기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의 살리는 손길이 내 손 위에 임한 줄 믿습니다. 그럽니다. 내 손 위에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다시요. 내 손 위에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믿으셔요. 우리 성립교회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성령 충만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손 위에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내 손이 가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만나서 악수하는 손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런 기도를 해야 합니다. 주여 내 손 위에 주의 손길이 함께하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작물을 심든지 또 뭐를 심든지 배추를 다듬든지 아니면 사람을 만나서 악수하든지 그와 이야기하든지 주께서 그 형상을 보여주셨소서. 그러면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시작될 줄 믿습니다. 손의 유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쪽에 보니까 큰 손이 있습니다. 큰 손이란 봉사를 잘하는 사람을 가리켜 하는 말로서 이러한 사람은 남을 대접할 때나 봉사할 때 힘껏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손을 가진 사람은 이웃이 많고 존경을 많이 받게 되고 사람들의 마음을 이끌게 됩니다. 여러분의 손이 큰 손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손이 이땅만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봉사하면서 아주 그냥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여러분 땅을 기업으로 얻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인생을 살면서 땅 기업으로 얻어야 합니다. 이 땅은 뭡니까? 인생을 얻는 겁니다. 사람을 얻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인생. 두 번째 보니까 작은 손이 있습니다. 이 작은 손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아주 인색한 사람을 말하는데 이런 사람은 그만큼 하나님의 복을 적게 받습니다. 큰 손은 큰 복을 받고 적은 손은 적은 복을 받습니다. 세 번째는 검은 손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손이 검은가? 우리는 황색입니다. 왕이족이라.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런데 이 검은 손이 있는데 검은 손은 강도, 또 절도범, 또 날치기, 사기꾼, 쓰리꾼, 이게 검은 손입니다. 그래서 이 검은 손만 가면 다 틀립니다. 근데 자신도 틀리는 겁니다. 자기가 나쁜 짓을 하면 그만큼 보응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나쁜 짓으로 돈 많이 벌면 행복할 것 같죠? 그러지 않습니다. 그 영혼의 공부함이 그만큼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직한 손이 행복한 점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 보니까 피 묻은 손이 있습니다. 피 묻은 손이란 다른 사람들을 살상한 사람의 손을 말합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나중에 언젠가 내 마음도 아픈 것입니다. 피 묻은 손이에요. 다섯 번째로 보니까 주먹을 쓰는 손이 있습니다. 주먹을 쓰는 손이란 폭행하는 사람의 손을 가리켜 하는 말인데 주먹을 쓰면 자기도 나중에 받게 됩니다. 워낙에는 우리 손해교는 다 큰 손만 갖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교는 작은 손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항상 섬기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고 땅에 기름진 복을 받아 누리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손은 어떤 손이십니까? 지금까지 어떤 손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오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바로 주님의 풀어살리는 손의 역사가 우리의 인생의 손길을 통해서 계속되어지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주께서 오늘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내 손이 너희의 손과 함께 하기로 원한다. 내가 너희와 함께 걸어가기로 원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느끼기로 원하고 그 안에 너희들이 참여하기로 원합니다. 우리 송일교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 줄 믿습니다. 그 역사에 참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보니까 하나님의 손길의 역사는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은총으로 임하게 됩니다. 한번 하나님은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보이심의 손길의 역사는 놀랍도록요 썩지 않은 영생의 길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점입니다. 28절 29절 말씀 보니까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는 주님이시라는 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살 길을 보여주십니다. 그 살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는 길임을 주님은 우리로 깨닫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놀라운 권세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 말씀에 보니까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존재들이요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온 우주의 왕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이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권세의 중심에는 생명에 이르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예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자신의 영생의 생명을 그래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여잡고 그분의 뒤를 따르는 순간 생명의 길이 우리에게 보여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은 잠깐 잠을 자지만 육신이 어떻게 한다고요? 따라합니다. 육신은 잠을 자는 겁니다. 자, 동방신학자들의 말을 좋아합니다. 동방신학자들이 장례식 치르면 안 죽었다는 거예요. 왜 안 죽어요? 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는 줄 믿습니다. 잠깐 자는 거예요. 부활의 때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부활의 영광의 모습으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원치만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아주 유명한 성도로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만나고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이제 결혼을 해야 되겠기에 이제 결혼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짝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목회를 또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기도했더니 갑자기 자기 앞에 왜 여인이 보이는 거예요.
아가씨가 보여서 마음속에 야 응답을 임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네 짝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기 예수 믿다가 별일이 다 있습니다. 별일이 다 있어요. 제가 아는 친구 목사는요, 그 어느 기도원에 갔는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심장을 딱 잡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갑자기 그 원장 딸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장 딸이 네 마누라다 그래가지고 응답받고 그 앞에 원장도 갑자기 기도하는데 저기 있는 그 신학생이 네 사이된 사람이다 이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기 그 아가씨를 한 번도 보지도 않았어요. 둘이서 결혼하기로 계약을 맺습니다. 제 친구 목사가 지금도 사실하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갑자기 원장 딸이 원장이 가가지고 너 저기 신학생하고 결혼해라 난리가 났죠. 아버지 어머니 나도 기도 좀 해보고 응답받고 하겠습니다. 기도했더니 뭐라 했을까요? 결혼해라 이래가지고 지금 잘 사는 줄 믿습니다. 목회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파워풀하게. 근데 내가 참 신기해요. 저런 일도 있구나. 그런데 보니까 멋지만이도 갑자기 아가씨가 보이는데 네 마누라다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프로포즈를 했어요.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당신 내 짝이랍니다. 했더니 그 아가씨가 뭐라 하냐면 나는 그런 응답 못 받았어요. 하고 퇴짜를 맞았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원치마리가 막 쫓아다니면서 어떻게든 막 결혼할 수도 있는데 그냥 그만두고 멈추고 그냥 또 그렇습니까? 나중에 또 기도해 봅시다 하고 헤어졌어요.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어느 교회 집회를 와서 집회를 하는데 그 아가씨가 딱 있더라는 거예요. 10년, 몇 년 만에? 10년 만에. 그럼 잠깨시라고 내가 하는 겁니다. 10년 만에. 그래서 그때도 또 기도했는데 보니까 이제 네 마누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포즈 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그 아가씨도 응답받았어요. 10년 만에 결혼했더라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때가 차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사람의 때와 하나님의 때는 다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때를 향하여 나가면서 하나님의 그 때가 되면 순종하면 그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의 방법과 틀립니다. 사람의 방법은 한 치 앞도 못 보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노력하지만 그러나 대부분 망하기 십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하면 절대 망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문제가 올 때 우리는 피하고 싶어합니다. 우리의 방법은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직면하라. 따라합니다. 직면해야 합니다. 직면해야 합니다. 직면만 하면 어떻게 합니까? 기도해야 되겠죠. 주여 이 문제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에게 보여질 줄 믿습니다. 승리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성령의 역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모습을 뵙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생명의 길은 오직 거룩함을 통해서만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룩은 구별되었다 하는 뜻입니다. 따라합니다. 거룩은 구별된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것입니다. 죄로부터 구별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백성으로부터 구별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여러분 거룩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길은 거룩함을 통해서만 걸어갈 수 있습니다. 죽음의 길로부터 구별된 것이 바로 생명의 길이요 사망으로부터 구별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걷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인 줄 믿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먼저 우리의 마음의 문을 주 앞에 열어드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령의 불이 임해도 우리의 마음을 열지 않으면 나와 상관없는 일입니다. 놀라운 것은 바람 안 불어도 우리의 마음을 열면 성령의 불이 탈 줄 믿습니다. 그 역사가 그러니까 마음의 문을 여는 게 먼저 중요한 것입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예수의 이름을 붙잡으면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 보여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오직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는 역사가 아니고는 우리가 살 길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 길이 뭡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보여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법 없는 자들과 그들과 결탁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들은 무자비한 손을 빌림으로 자신들의 인생이 그렇게 무자비하고 법 없는 자들의 조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와 반대로 주님께서는 모든 문제를 풀어 살리는 선임을 알게 됐습니다. 그 손이 우리의 손위에 임한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생명의 손이 우리의 영혼의 손위에 임한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인생길에 그 손길이 함께한 줄 믿습니다. 그 손길에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믿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손길을 체험하는 순간 여러분 교회의 생활이 즐거울 줄 믿습니다. 그 손길을 체험하면 말씀이 살아 움직일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역사의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